제일 큰 열매는 뭐냐면 감사 열매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냥 자라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부모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세요.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밥 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학교에 가고 그냥 학원에 가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부모님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께 갚겠어요? 그 은혜를.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되겠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아주 기뻐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열매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하는 방법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교회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의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예배가 주일이에요. 주 업무예요. 천국 가면 매일 예배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라고 하는 것 밑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천국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예배 드리는 곳이고요, 감사하는 곳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나한테 좋은 일이 오지도 않았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단일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에 간증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기적도 주시고, 막 그런 간증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뭐 간증할 것도 없으니까 감사할 것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저는 21일 간증을 다 듣고 나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도 간증할 게 많아요. 하나님, 나도 받은 은혜가 놀라워요. 어쩌면 나는 20명이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큰 감사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그런 결론을 저는 얻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삭개오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나온 삭개오라는 사람 이름에 내 이름을 바꿔놓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함께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이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로 2018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따라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유명하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키도 작고 또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옆에는 돌 무화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말고 나무 위를 보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리고성에 처음 들어오셨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보더니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삭개오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간 목적도 뭐냐면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구원하고 나서 그 성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나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하면서 기쁨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이거 아무나 오는 것 같지만 예배 자리에 절대로 쉽게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발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10년, 20년, 30년에서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내가 교회 한번 그러면 나가봐야 되겠다 하고 나온 분들도 있고요.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가 저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세리장이니까 아주 굉장히 아주 나쁜 사람.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리고 성에서 제일 죄가 많은 사람, 제일 못된 사람, 제일 악한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성에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인들을 선택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생랍. 구약 시대에는요, 여리고 성에서 모든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리고 성에서 제일 타락한 여자, 제일 못된 여자, 창녀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랍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삭개오라는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냐면 아주 죄가 많은 사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 저는요 죄 진 거 별로 없어요. 저는 굉장히 착하게 살았어요. 저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 한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나이를 들면서 뭐를 깨닫냐면 내가 천국 가면 기적이다, 기적. 나는 절대로 천국 못 갈 사람이다. 내가 천국 가는 건 기적이야, 기적.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이런 게 점점 깨달아져요. 왜 이렇게 살면서 죄가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그렇게 많이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했던 모든 말이 다 죄였고요, 모든 행동이 죄였고요.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천국 가면 기적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세 가지 때문에 놀랜대요. 첫 번째, 뭘 보고 놀래냐면 절대로 천국에 올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 때문에 놀랜대요. 두 번째는 반드시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어서 놀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천국에 있지? 어떻게 천국에 있지?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제일 못돼 먹었던 삭개오, 그리고 제일 타락한 창녀 기생라합,
제일 못돼 먹은 삭개오를 여리고성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을 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면 기적이다, 기적. 난 천국 절대로 못 가. 하나님, 나는 천국 못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야, 여리고성에 나처럼 악한 사람인 내가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요,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간증거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간증거리예요. 니네들 내가 천국 간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간다, 그러면서 간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받은 은혜는 뭐냐면 삭개오가 중생과 회심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리장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난 부자가 될 거야. 난 떵떵거릴 거야. 나는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살 거야. 난 마시는 거 마음껏 먹을 거야. 이런 목적을 가졌던 삭개오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래서 예수님 얼굴 좀 볼까 하고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내려와라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자자. 그래서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와서 예수님 집으로 영접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의 등을 쳐가지고 세금 걷어내가지고 반은 내가 갖고 반은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4배씩 다 갚겠나이다. 그가 그냥 그런 소리 했겠어요?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예수님 내 방에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한번 기쁘게 해주자 해서 거짓말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내 심령 가운데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눈이 딱 뜨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돈밖에 안 보였는데 내가 눈이 싹 띄어지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중생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는데 중생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뭔가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구나. 난 돈밖에 안 보였구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지? 난 잘못 살았어. 예수님, 저희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저 잘못 살았어요. 예수님, 저 잘못 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어요. 주님, 전 돈밖에 몰랐어요. 전 부자만 되는 줄 알았어요. 전 부자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주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나 멸망받는다는 거 알았어요. 주님, 이제부터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도둑질한 거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중생과 회심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 하나님 앞에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겠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대로 가면 난 지옥 가는 게 마땅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중생받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람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 을 합쳐서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 그런데 이 인격이 다르게 쓰일 수 있어요. 도둑놈은요, 그 지정의를 가지고 어떻게 도둑질할까? 몇 시에 들어가면 사람이 자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돈을 다 뺏어올까? 머리를 너무 잘 써요. 지정의를 도둑질하는 데 써요. 그런데 경찰이 되잖아요. 경찰이 되면 그가 가진 지정의가 어떻게 하면 도둑놈을 잡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서 잘 섬길 수 있어야지? 그리고서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똑같은 지정의인데 도둑놈은 그걸 가지고 도둑질하는 데 쓰고, 또 경찰은 그걸 가지고 도둑을 잡는 데 쓰고, 사람마다 이거예요. 중생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중생화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생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생 받으면 마치 시각장애인이, 맹인이 눈을 감고 다니다가 눈을 번쩍 뜨는 거와 똑같아요. 아니, 이런 세상이 있다니. 중생을 받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 거짓말 치지 마시오.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 천국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당신 갔다 와봤소? 그러는데 중생하고 나면 눈이 열려져서 천국이 있네? 하나님이 계시네?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네? 난 지옥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이게 중생이에요. 여기에 삭개오가 순식간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중생하면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목표로 삼았던 그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이게 중생과 회심의 역사예요. 주님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중생 받은 거예요. 다 중생 받고, 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중생 받으면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이게 목표였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면서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을 정말 참 보람있게 보내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가 받은 은혜는 중생과 회심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런 뜻이에요. 삭개오를 향해서 너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어. 너 이제 내 아들이 되었어. 이런 뜻이에요. 양자됨의 은혜예요. 삭개오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양자됨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양자가 되면요, 네 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얼만큼 사랑하냐면 예수님이 받았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양자니까 예수님에게 주는 사랑과 양자에게 주는 사랑은 좀 다르겠지? 그게 아니에요. 양자에게 주는 사랑과 예수님에게 주는 사랑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영원전부터. 그래서 얼만큼 사랑했냐면 삼위일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었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우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다. 그래서 사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사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도. 그렇게 해서 성도가 그 사위일체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예수님이 받는 사랑을 고스란히 받아요. 조금 편견을 가지고 너는 양자니까 나가 있어, 너는 진짜 아들 아니야, 이렇게 대하지를 않아요. 우리를 진짜 아들처럼 대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받는 게 뭐냐면 상속자가 돼요. 상속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 거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상속자가 돼요. 예수님이 받은 그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 하지만 그 나라가 되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우리의 소유로 삼아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그렇게 보호하세요. 내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거다, 너 내 아들이야. 그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보호하세요.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있잖아요. 여호사밧.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점령하자 하고 군대가 아주 연합군을 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복병이 되어주셔서 가운데서 툭 튀어나와서 대신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싸우면 무서워요.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한 명도 남지 않고 싹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니까, 내 걸 건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여호수아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는데 기브온 사람을 저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점령하자 하고 덮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쫓아가서 도와줘요. 그런데 막 싸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보내셨다고 나와요. 근데 우박을 보낸 게 아니에요. 돌을 던졌다고 나와요. 돌을 던졌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돌을 던져서 자기 백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짱돌을 들고 있다가 막 돌을 던져서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야 올스탑, 천사들 가만히 있어, 자 모든 사람들 다 있어, 지금 내 아들이 나한테 기도하는 중이야, 내가 좀 들어야 되겠어 하고 하나님이 올스탑을 시키세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안 듣는 것처럼 하지만 다 듣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있었어요. 싹 들었어요.
그냥 벽이 하나님의 귀고요, 천장이 하나님의 귀고요, 맨 땅바닥이 하나님의 귀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특권이 이게 양자됨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이미 받았는지 몰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얘야, 하나님 이렇게 답답하게 하세요. 얘야, 너는 더 이상 내가 줄 것이 없을 만큼 모든 복을 다 받고 있단다. 너는 더 이상 달라고 할 것도 없어. 이미 너에게 나 다 줘버렸어. 세상에서 너처럼 복 받은 사람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복 받고 다른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 부럽다, 나는 왜 저러지 않나, 할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너 그런 복 받았어? 난 더 큰 복 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양자되어서, 나는 중생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아무도 나 못 건드려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429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미 복 받았어요. 이미 복 받았어요. 작은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미 모든 복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때 그 복이 우리 복이에요. 그 복이 나의 복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받은 복, 이미 주신 복, 이 크신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